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합니다. 계속해서 매 주일에 창세기를 강론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찾아주심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7번이나 방문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느냐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세 가지로 또렷한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변화가 있었냐니까 이전보다도 더 믿음이 견고해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까 이전보다도 더 믿음에 있어서 견고함이 드러나더라. 이것을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의 변화가 있었죠.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동안의 모든 기도는 전부 다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습니다. 부인이 임신을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단 한 편도 없습니다. 맨날 기도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소돔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한 끈질긴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의인 50명이 있을진데 그래도 하나님이여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한 기도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들어갑니다. 끈질기게 기도를 합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이런 재미난 게 있어요. 18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냐. 내가 이번만 더 이 기도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과 하나님이 흥정을 하는 듯한 기도인 것 같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기도를 더 기쁘게 들으셨는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응답을 받잖아요.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기도 그리고 사랑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주님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시험조차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주님이라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한 응답으로 늘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련 말씀이잖아요. 주전 2166년입니다. 주전 2166년 이 소돔과 고모라에 행하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경고, 교훈, 경각심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이 원인이 될 때는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이 만연할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든지 언약의 백성이든지 이방 나라든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세계 최고의 최강의 나라였지만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만연했던 나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지금은 역사의 뒷전에서 아예 사라지고 그런 사라지고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집트와 로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1절에 이제 말씀을 보기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1절 보십시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두 천사와 롯이 지금 어디에서 만납니까? 두 천사와 롯이 어디에서 만나요? 성문입니다. 여기 재판 장소예요. 두 천사와 롯이 그 당시 재판 장소인 성문에 만났다. 이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곧 심판이 곧 시작될 것이다라는 전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마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12절을 한번 볼까요? 자, 12절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자, 여러분 이어서 15절을 보면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두 천사가 설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강제하고 좀 강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롯이 이 소돔의 죄악된 곳에 있다가 보니까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롯뿐만 아니에요. 롯의 사위들에게 롯이 가서 이 성이 지금 망한데 그러니까 빨리 피해야 돼. 이 성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 라고 경고했는데 사위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뭐라고 말했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와중에 두 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뭘로 지금 전달하고 있냐면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그 의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끌어내. 이끌어내. 뭔가 좀 강압적인 것 같아요. 이 배경에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배경이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롯의 구원은 심판은 롯의 구원은 필수적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롯은요,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자, 어떤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냐면 의인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롯이 과연 의인 맞아요? 롯이 과연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뭔가 이 사람이 자격이 있었을까기보다 이 사람에게 뭔가 선한 것이 보였으라기보다 당신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의롭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한 사람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고자 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방법이 이끌어내라. 강제하는 방법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게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것이 곧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요, 어느 목사님이 생활 속에서 깨달은 진리를 들려주신 것이 있어서 제가 읽는 가운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설교 잘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또 장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분에게 큰 약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음악과 관련된 거예요. 소문난 음치라서 종종 이런 가슴 아픈 편지를 받기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제발 찬송을 부르지 말든가 녹음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다 까먹습니다. 자기 책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얼마나 내면에 상처가 깊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내와 이제 의논해가지고 아이들 많은 내가 음치를 좀 면해 주자 싶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피아노 레슨을 강제로 시켰대요. 당연히 아이들이 기쁨으로 배우지 못했대요. 하지만 그대로 막 강제로 밀어붙여가지고 아이들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시켰대요. 한 번은 큰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막 항의를 해보더래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빠 한번 해보라고. 목사님이 보시더라도 안 됐더래요.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유명한 음악가가 되라고 그런 줄 아냐? 아빠는 다만 너희들이 음치나 좀 면하고 악보 좀 볼 줄 알고 나중에 기타도 좀 치면서 인생이 더욱더 활발하고 풍성해질 것 같아서 내가 시키는 거니까 이 애비의 마음을 좀 알아다오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또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변하지 않더래요. 가서 시간만 때우고 오더래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납니다. 한 번에 큰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보기가 그럴싸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얘야 지금도 아빠가 강제로 피아노 레슨 시킨 것 때문에 화나냐? 라고 하니까 이때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때는 그게 아빠의 사랑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믿음의 길 가는 가운데 강제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예배 때문에, 기도 때문에, 전도, 봉사, 사역을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시키실 때가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지금은 부담되고 지금은 어렵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중에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이런 고백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 변화하라 그렇게 촉구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건하심 속에 숨어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하면 저희들 되도록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 숨었는데 먼저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제 심각합니다. 보세요. 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5절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뭐 동성애뿐만 아니고 난잡한 성 타락 이거 다 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이 4절 말씀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으나 젊으나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 집을 에워쌌다. 이 죄악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특정 부류만 지금 타락해가 있는 게 아니고 온 성이 지금 의인 10명이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당위성을 보여주십니다. 자,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19장으로 넘어가면 자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주님의 자비하심도 있고 긍휼하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뿐만 아니고 소돔 바로 인접 도시예요. 고모라까지 유황과 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문제는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되 이 죄악의 이 최악의 이 성적 타락으로 이 심판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칩시다. 어느 지점에 지금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심판하실 거다 우리가 다 알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나라가 그 장소가 되든지 그 나라가 되든지 과연 그곳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미 심판 결정됐으니까 이미 지금 멸망하기로 아예 그냥 지금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자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 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소돔이라는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것인지 성경적으로 여러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돔 이야기에 대한 것은 구약에만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실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자, 그 성 나오죠. 자, 그 성은 요한계시록 11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까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어야 할 곳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소돔과 애굽같이 심판받을 장소가 되어버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엄청난 심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심판이 예루살렘에 행해졌잖아요. 자, 결국에 여러분 소돔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소돔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고 심판의 장소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은 그냥 심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심판받아서 그냥 마땅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망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10명만 있어서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아요. 창세기 18장 가만히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에 특이한 점이 있죠. 중보기도 끈질기게 하잖아요. 50명에서부터 10명에 이르기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이거 응답을 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냅니다. 내가 10명만 있더라도 내가 절대로 내가 성을 멸하지 않도록 할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 자세히 보시면 기도의 응답으로 소돔이 멸망할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분명히 다 알았다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근데 가서 그것을 전하는 일은 아브라함이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어요. 요나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성 니느웨에서 그냥 망하기를 바랬어요. 아예 다 그냥 아예 왕창 그냥 다 망하고 그냥 없어지기를 바랬다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가서 그들에게 말씀 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몰라주고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밖에 없었어 그랬을까요? 요나밖에 없어가지고 요나 그거 하나 붙들라고 풍랑 만나게 하고 물고기 뱃속 집어넣고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야 된다고요. 요나가 어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저 니느웨 성을 사랑하시고 깨닫고 나와서 하루 동안 외친 것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당신들 회개 안 하면 무너집니다. 이거 전했단 말이에요. 간단한 설교예요. 근데 놀랍게도 니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요나의 마음이 비틀어지죠. 그게 배 아픈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사라져야 되는데, 멸망해야 되는데 살아나니까. 근데 하나님이 박능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어린애를 말해요. 어린이들만 12만 명이나 있는 이 성이다. 그리고 가족들도 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 이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이거 복음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역사가 바뀌었을까요? 소돔은 과연 그냥 망하도록 그냥 일단 결정됐으니까 망하도록 내버리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지난 11월 21일이에요. 11월 21일 날 인도 벵갈만에 있는 원시 부족에게 선교하려고 했던 한 미국 선교사가 원주민으로부터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사망했다는 신문 보도 아마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원시 시대 이후에 단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는 곳에 이 미국인 존 알렌 차우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들에게 살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참 기가 막힌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나 무모한 행위였다. 지혜롭지 못한 선교였다.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1956년 1월 8일에 이미 있었어요. 이번에는 남미 식인종입니다. 아우카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짐 엘리엇 선교사 28살에 나이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도 기독교 단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 선교는 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고. 그런데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은 곳에 이 짐 엘리엇 아내잖아요. 엘리자베스 선교사가 들어가잖아요.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해서 아우카 부족 추랑이 이렇게 묻잖아요. 당신 어떻게 여기 들어올 겁니까? 5년 동안 선교했는데 아무도 몰랐대요. 아우카 부족 추랑이. 당신 어떻게 들어왔는데요? 라고 하는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가 제 남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아우카 온 보족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짐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이 그 부족의 담임 목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멸망당할 나라, 멸망당할 것이 뻔한 곳에 과연 가지 말아야 하냐? 예수님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예 가지 않는 곳입니다. 사마리아도 예수님이 가셨어요. 사마리아는 모두 멸망하고 그냥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놀랍게도 우물가에서 음란하고 타락에 최첨단을 걸었던 여인을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시키셨어요. 가장 멸시받고 천하게 여겼던 갈릴리 지방에 또 제일 먼저 가셨고 그곳에 예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창녀에게도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시체에도 우리 주님이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 소돔에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시고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시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언제나 눈을 크게 뜨시고 나보다 더 아픈 가슴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되새겨 봅니다. 당신의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도